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열어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삶이 조금 고단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던 날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한 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만남은 전생에서 맺어진 씨앗이 이 생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채널을 찾아온 것도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정된 인연일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밤에 틀어놓고 주무세요.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귀는 잠들지 않으니까요. 마음 깊은 곳은 절대 잠들지 않으니까요. 부처님의 말씀은 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의식 속에 스며들어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용히, 그러나 깊이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쌓이고 복이 들어오고 집안의 평화가 깃드는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어디서 찾으려 할까요? 어떤 이는 로또 한 장에서 찾고, 어떤 이는 좋은 집, 좋은 자리, 좋은 직장에서 찾습니다. 어떤 이는 유명한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부적을 지니고 특별한 날에 기도를 드리며 복을 구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 자체는 이미 하나의 아름다운 씨앗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복후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일시 후 가득할 복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신선에게 보여줄 만큼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것이 복의 원래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나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바로 선업사예입니다.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 이 세 가지가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 안에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인고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것은 신이 내리는 벌이나 상이 아닙니다. 그저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사과 씨를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선한 마음을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복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밤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잠들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지웬징서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고타마여,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부유한 자는 전생에 베풀었고 가난한 자는 전생에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베푸는 자는 다음 생에 반드시 풍요로울 것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지 않는 자는 다음 생에도 궁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과거를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시나요? 과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태어난 집을 탓하지 마십시오. 운이 없다고 하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불교는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고 돈을 나쁜 것으로 가르친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 자체를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얻으며 어떻게 쓰느냐를 가르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안가차라 네케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재물,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재물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으로 자신과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돕고 선한 일에 쓴다면 그 재물은 복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은 재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법화를 널리 펴는 일, 이 모든 것이 재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원하는 마음 자체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단, 부처님은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재물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한 이유로 얻는 재물, 타인을 속이고 빼앗고 착취해서 얻은 재물. 이 재물은 독도과 같아서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자신과 가족을 병들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진징진으로 얻는 재물,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베풀면서 얻은 재물. 이 재물은 꽃과 같아서 자신도 향기롭고 주변도 향기롭게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재물은 어떤 재물인가요? 부처님 시절에 아나타핀디카아나세펜데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급고독계 구도이라고 번역됩니다.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물은 탐욕으로 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장사하고 번 돈으로 끊임없이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을 써서 기원정사 치유엔징수라는 거대한 절을 짓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바쳤습니다. 그 뒤 그의 사업이 망하고 거지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베풀더니 결국 망했잖아. 역시 세상은 착한 사람이 지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나타핀디카여, 그대가 심은 씨앗은 아직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후 아나타핀디카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자리에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생에서 가장 큰 재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이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듯이 재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베풀면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구름이 되어 다시 비로 내려오듯 재물은 반드시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주무십시오. 재물에 관한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법구경파 쥐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모든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재물이 없다고 모든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탐욕탄과 필요비여를 구분하라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탐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탐욕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탐욕이 있는 한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지족주조, 즉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항상 풍요롭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이불, 머리를 뉘을 수 있는 베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숨을 쉬고 있는 코와 입, 오늘 하루를 살아낸 몸, 이 모든 것이 사실 엄청난 복입니다. 당장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는 오늘 밤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아이가 있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감사함이 느껴지시나요? 그 감사함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 곳에 더 많은 것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부터는 집안에 실질적으로 재물과 복이 쌓이도록 하는 부처님의 6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경전 속에 흩어져 있는 지혜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은 것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들으시면서 당신의 삶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을 부르는 문이기도 하고 복을 내쫓는 문이기도 하다. 하루에 우리가 내뱉는 말의 수는 평균 16,000단어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말 중에서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 얼마나 되고, 불평의 말, 비난의 말, 원망의 말이 얼마나 될까요? 불교에서는 말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정어정율, 바른 말이라고 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둘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셋째, 거친 말, 욕설을 하지 않는 것. 넷째, 쓸데없는 말,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 4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른 말, 즉 정어입니다. 왜 말이 복과 관련이 있을까요? 말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히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말은 감사의 에너지를 부르고, 불평의 말은 불평거리를 더 많이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심리학이고 과학입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뇌가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해져서 같은 상황에서도 나쁜 면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불평하게 되고 더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뇌가 긍정적인 것에 더 민감해져서 같은 상황에서도 좋은 면을 더 잘 발견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이 복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집안에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고마워, 잘했어, 덕분이야, 사랑해, 오늘도 수고했어. 이 짧은 말들이 집 안의 공기를 바꾸고 가족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 집안의 운윤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출가 전에도 출가 후에도 항상 머무는 곳을 청결하게 유지하셨습니다. 율장류장류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몸이 불편한 비구가 있으면 직접 그의 방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직접 청소를 하십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청소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깨끗한 공간에는 밝은 기운이 머문다. 어지럽고 더러운 공간에는 탁한 기운이 머문다. 수행자가 탁한 공간에서 맑은 마음을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풍수지리에서도 현대 심리학에서도 공간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지럽고 지저분한 공간에서는
마음도 어지럽고 지저분해지기 쉽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고 의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반대로 정돈되고 깨끗한 공간에서는 마음도 차분하고 명료해집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 필요 없는 것, 쓰지 않는 것을 집 안에 가득 쌓아두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집 안 곳곳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특히 현관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관은 집의 입口입니다. 복도, 재물도, 좋은 기운도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현관이 깨끗하고 밝으면 복이 들어오기 쉽고 어둡고 지저분하면 복이 발기를 돌립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듣고 나서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현관을 닦아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침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인생을 만든다. 부처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명상을 하셨습니다. 왜 새벽인가요? 불교에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인시 혹은 청정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밤의 탁한 기운이 물러가고 새벽의 맑은 기운이 가득한 때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온 하루가 맑고 선명해집니다. 물론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3마디를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 이것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이 됩니다. 새벽의 첫 생각이 그날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힘들겠지. 귀찮아로 시작하는 하루와 오늘도 감사하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로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이 아침을 다스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집안에 복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원망과 분노입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배우자에 대한 분노, 자녀에 대한 실망, 형제자매에 대한 억울함, 이것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원망과 분노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마치 배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조금씩 방전되듯이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용서 렁슈를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을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가벼워진 마음의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보시부스를 가르치셨습니다. 보시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나중에 나누겠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나눌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탐욕이 있는 한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반대입니다. 지금 나누기 시작해야 더 많아진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베푸는 행위는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더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결국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은 기회와 재물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주의 법칙에서도 나간 것만큼 반드시 채워집니다. 베풀 때는 크게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것의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어놓을 때 그 베풀미 씨앗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무엇이든 조금 베풀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잠깐의 관심, 이것이 집안에 복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 자기 자신만큼 사랑받아야 할 존재는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부당한 대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복도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자신에게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것을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자신에게 반복하면 뇌는 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스 베이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것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몸이 이불 속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도 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낮 동안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기억을 굳히고 세포를 재생하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의식이 이완되면서 평소에는 닿기 어려운 마음 깊은 곳이 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시간에 더 깊이 스며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낮에는 온갖 생각과 걱정과 욕망이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나서 마음의 호수를 흐립니다. 하지만 잠들 무렵 그 파도가 잦아들면서 호수가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한 호수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가르침은 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듣는 말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품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영상을 틀어놓고 잠드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 깊이 심는 행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어젯밤과 조금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선몽산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한 꿈, 좋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아사지에 세제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삼기일상괴이를 외우셨습니다. 삼기이란 이것입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불법의 귀, 거룩한 가르침에 귀해야 합니다. 법파의 귀, 거룩한 승단에 귀해야 합니다. 승성의 귀, 이것을 외우고 잠든 날 밤에는 마음이 고요하고 꿈도 평화로웠다고 전해집니다. 꿈이 평화로운 사람은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고 하루를 선명하게 살아갑니다. 하루를 선명하게 사는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재물과 복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세 구절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부처님께 귀해야 합니다. 가르침에 귀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귀해야 합니다. 3번만 되뇌어도 충분합니다. 그 고요함 속으로 잠들어 가십시오. 수면과 복의 관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충분한 수면을 강조하셨습니다. 율장에는 비구들이 지켜야 할 수면 규칙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자지도 말고 너무 늦게 자지도 말고 잠을 탐하지도 말고 잠을 지나치게 줄이지도 말 것. 균형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면을 너무 소홀히 합니다. 나중에 죽으면 실컷 자지 하며 잠을 줄이고 더 일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실수가 늘어납니다. 좋은 결정은 맑은 정신에서 나옵니다. 맑은 정신은 충분한 수면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충분히 주무세요. 이것이 내일의 복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불통객의 치퍼 돈지에제라고 합니다.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가르치신 개송이라는 뜻입니다. 재앙막작 주어 모조 중선봉행종산 펑생 자정기 즈징치이 지제불교시 주佛教. 이것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할지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네 줄 속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악을 짓지 않는다는 것. 악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는 것만 악이 아닙니다. 게으름도 악이고 무책임함도 악이고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악입니다. 온갖 선을 행한다는 것. 선이란 무엇입니까? 큰 선행만 선이 아닙니다. 미소 하나, 감사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이것이 모두 선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 탄천칠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복을 부르는 길이요. 재물이 쌓이는 길이요. 집안이 평화로워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자차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매우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공수레였습니다. 공수레는 매일 아침 밭에 나가 일했지만 땅이 메마르고 씨앗도 부족해서 늘 굶주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다리를 다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공수레의 손에는 그날 먹을 밥 한 덩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밥을 주면 오늘 자신이 굶어야 합니다. 하지만 눈앞의 노인은 당장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공수레는 밥을 노인에게 드렸습니다. 그 노인이 밥을 먹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대의 선함이 씨앗이 되었소. 그대가 심은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오. 공수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굶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밭에 나가보니
어제 씨앗도 없이 메마른 땅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공수레의 밭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그의 가족은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메마른 땅에서 풍년이 납니까? 공수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땅이 제 마음을 닮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풀음은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베풀음은 이미 안에 있는 기적을 깨웁니다. 공수레의 땅이 풍년이 든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굶주리면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무한한 풍요의 씨앗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그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씨앗을 알아봐 주십시오. 이제 함께 자비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이 명상을 하면 마음이 매우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준비되셨으면 눈을 가볍게 감아보세요. 억지로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르르 감기도록 두십시오. 몸에 힘을 빼십시오. 발끝부터 천천히 발가락, 발바닥, 발목, 힘을 빼십시오. 종아리, 무릎, 허벅지, 모든 근육이 이완됩니다. 엉덩이, 허리, 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배의 긴장이 풀립니다. 가슴, 어깨, 등, 하루 동안 쌓인 무게가 이불 속으로 흘러내립니다. 목, 얼굴, 이마, 눈썹 사이에 힘을 빼십시오. 턱에 힘을 빼십시오. 혀를 입 안에서 편하게 놓으십시오. 이제 온몸이 완전히 이완되었습니다. 이제 가슴 중심에 따뜻한 빛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손바닥만 한 따뜻한 황금빛. 이 빛이 당신의 심장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 빛이 밝아지고 숨을 내쉴 때마다 이 빛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쉬십시오. 빛이 밝아집니다. 숨을 내쉬십시오. 빛이 퍼져나갑니다. 이제 그 빛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황금빛으로 가득 찹니다. 이 빛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자비스 베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한 구절씩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가슴 깊은 곳으로 스며들도록 합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몸 곳곳이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나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도감이 채워집니다. 이제 그 빛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가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빛을 보내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해도 괜찮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이제 빛을 더 넓혀보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 동료들, 지인들,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이 빛을 보내십시오. 당신들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모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모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모두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이 말을 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어려움도 그냥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방향으로 마음을 열어두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을 온 세상으로 퍼뜨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 보이지 않는 생명들까지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이 광활한 자비의 빛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속에서 당신에게도 우주의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이제 천천히 의식을 몸으로 되돌려 오십시오.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잠 속으로 흘러가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잠이 아직 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전 속에는 재물과 복에 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신갈라카 싱갈라카라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여, 재물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이 있다. 버는 것의 4분의 1은 생활에 쓰고 4분의 2는 사업에 다시 투자하고 4분의 1은 어려운 때를 대비해 저축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쌓이기 전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눔을 실천하라. 이것이 2600년 전 부처님의 재무 조언입니다. 현대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상금 마련, 재투자, 절약의 원칙과 놀랍도록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을 외면한 공상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담은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잃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방탕함이다. 둘째, 도박이다. 셋째,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넷째, 게으름이다. 그리고 재물을 지키는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지런함이다. 둘째, 절약함이다. 셋째, 선한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넷째, 정직함이다. 이것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방탕하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 재물은 반드시 쌓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화려한 주술이 필요 없습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재물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 즉 선지식산 쯔시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한 벗을 갖는 것이 도를 이루는데 절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 선한 벗을 갖는 것은 절반이 아니라 도의 전부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성실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됩니다. 재물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남 이야기입니까? 자기 성장 이야기입니까? 남을 끌어내립니까? 함께 올라가려 합니까? 더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십시오. 그것이 재물을 부르는 길 중 하나입니다. 불교 경전 중에 수타니파타서차 네페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의 마갈라 수타 맹갈라 서차, 즉 행복경싱 후징에는 진정한 행복과 복을 부르는 38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 중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인정받을 만한 곳에 살며 바른 방향을 세우는 것,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절제를 배우며 선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 가업을 바르게 이어가는 것,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남에게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척을 도우며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악을 멈추고 술을 자제하며 덕 있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것,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존경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때에 맞게 가르침을 듣는 것,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인내하고 순종할 줄 알고 수행자들을 만나며 적절한 때에 진리를 토론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 목록을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가 기운을 충전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성소선소입니다. 그런 집에 어떤 기운이 흐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의 기운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좋은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파동보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진동입니다. 소리도 진동입니다. 불경 소리, 범종 소리, 싱잉볼 소리, 독경 소리, 이런 소리들은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적으로도 528Hz와 432Hz 같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세포를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 안에 자주 좋은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새벽에 새소리를 듣거나 잔잔한 물소리를 듣거나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자연의 기운을 들이십시오. 집 안에 식물을 두십시오.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 아이비, 스파티필름, 고무나무 같은 것들. 자연은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맑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아침 햇빛이 들어오도록 커튼을 열어주십시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이 잘 드는 집에는 생기가 흐릅니다. 셋째, 향을 피우십시오. 불교 사찰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향의 연기는 공기 중의 세균을 죽이고 향의 향기는 뇌의 변연계에 작용하여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라벤더 향, 백단향, 침향, 장례, 이런 향들이 집 안에 퍼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좋은 향 하나 피워 보시겠어요? 넷째, 아름다운 것들을 두십시오. 집 안에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을 두십시오. 꽃, 한 송이,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 마음에 드는 그림, 아끼는 책,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뇌가 행복 신호를 보냅니다. 매일 보는 공간이 아름다우면 매일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매일 기분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다섯째, 부처님의 말씀을 집 안에 두십시오. 경전 한 권을 집 안에 두십시오. 아니면 좋아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십시오. 그 말씀을 지나치며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바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자비로운 마음이 가장 큰 힘이다.
이런 말씀들이 집 안에 있으면 집 안의 모든 이들의 마음이 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과거에 잘못한 일, 후회되는 선택들, 상처 입힌 사람들, 이것들을 생각할 때 스스로를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있다. 과거의 잘못이 얼마나 크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참회 창회를 중요시합니다. 참회란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참회가 이루어질 때 과거의 어비에이 조금씩 녹아듭니다. 죄를 지어도 참회하면 청정해진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한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부처님 시절에 앙굴리말라 앵귤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닌다 해서 앙굴리말라, 즉 손가락 목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던 그 악한이 어느 날 부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부처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앙굴리말라는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사문이여. 부처님은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멈추지 못한 것은 그대다. 이 한마디에 앙굴리말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여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훗날 앙굴리말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000명을 죽인 살인마가 깨달은 이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떤 과거도 새로운 시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자유가 있습니다. 불교 경전 중 가장 많이 암송되는 경전 중 하나가 반야심경반로 신징입니다. 짧지만 깊은 이 경전에는 삶과 재물 그리고 복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서 지스 콩 지스서.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사실 텅 빈 것이고 텅 빈 것은 사실 형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재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재물이라는 것은 잠시 우리 손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굳게 붙잡아도 결국은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탐하고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재물을 경시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을 거쳐가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쌓을 것은 쌓되,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는 것, 집착도 거부도 아닌 그 중간의 길, 중도종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재물에 관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또한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는 게이트 프라게트 프라사게트 버티스프.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 실현되었다. 여기서 저 언덕은 현재의 고통과 집착을 넘어선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도,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도, 잃는 것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고 자유로운 상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재물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집착이 없는 곳에 오히려 풍요가 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 오히려 안정이 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역설적 지혜입니다. 오늘 밤 잠들면서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소리의 진동이 마음 깊은 곳을 울립니다. 행운幸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유독 행운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자꾸 찾아오고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를 알아보고 복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간다. 이것이 행운의 핵심입니다. 행운이 많은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새로운 것에 열려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도 쉽게 대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행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행운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둘째, 그들은 직감을 믿습니다. 뭔가 끌리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가 봅니다. 직감은 수년간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쌓인 지혜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잡습니다. 셋째, 그들은 나쁜 일에서도 좋은 면을 찾습니다. 실패해도 이번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세가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만듭니다. 넷째,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는 기대가 실제로 좋은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의 자세입니다. 행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행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관 스임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소리를 듣고 구제하러 오신다는 분입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자비스베의 화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도움을 청합니다. 왜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에너지는 우주 어디에나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던 신경계가 이완되면서 보다 명료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공황 상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만 이완된 상태에서는 지혜가 살아납니다. 관세음보살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어쩌면 그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지혜를 깨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세음보살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 아이들을 먹일 것이 없어진 그녀는 절에 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문 앞에 쌀 한 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 노인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쌀로 밥을 지어 아이들을 먹이며 생각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이웃 노인의 손을 빌려 저를 도와주셨구나. 그 후 그녀는 조금 여유가 생길 때마다 혼자 사는 이웃 노인에게 반찬을 갖다 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는 훌륭하게 자랐고
어머니의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을 빌려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을 주시나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순환입니다. 오늘 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이름 속에 우주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무량 심스 우량 신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이 집 안에 가득하면 복이 저절로 쌓입니다. 첫 번째, 차스 자애. 자애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것. 이 마음이 커지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기고, 기회 속에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배의 연민. 연민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은 결국 자신도 고통받을 때 홀로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습니다. 연민의 마음이 큰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희시 공감하는 기쁨. 이것은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이 잘 됐을 때 배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질투지도입니다. 질투는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타인의 성공을 내 것으로 느끼지 못하면 자신의 성공도 요원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면 그 기쁨의 에너지가 자신에게도 흐릅니다. 잘 됐다,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이 마음이 복의 씨앗입니다. 네 번째, 사서 평온.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에 너무 무너지지 않는 것. 이 평온함이 있는 사람은 위기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 올바른 결과를 만들고 올바른 결과가 재물과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무량심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조금씩 이 네 가지 마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빌어보십시오. 이 작은 마음이 자애심을 키웁니다. 오늘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저 분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빌어보십시오. 이 작은 마음이 연민심을 키웁니다. 오늘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잘됐다 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보십시오. 이 작은 기쁨이 함께하는 기쁨의 마음을 키웁니다. 그리고 오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평온함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웁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기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기적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1분에 약 70번, 하루에 10만 번. 이것을 당신이 의식적으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폐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걸러내어 혈액을 통해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이 소리를 처리하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초당 수억 개의 연산을 처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쉬지 않고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걷는 것이 기적이고, 보는 것이 기적이고,
숨 쉬는 것이 기적이다. 이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의 기적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행복을 발견합니다. 어디에서든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삶이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부자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이 숨, 이 소리, 이 온기, 이 이불의 감촉,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현재를 사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의 상태입니다. 오늘 밤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로 미루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있어도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복받을 자격이 있다. 이 한 문장. 오늘 밤 이 문장을 가슴에 품고 잠드십시오. 이제 잠들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좋았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모두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내일은 더 선하게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오늘 밤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나는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잠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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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를 마치고 그냥 이대로 잠드셔도 됩니다.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마십시오. 몸이 쉬고 싶을 때 알아서 잠들 것입니다. 눈이 자꾸 뜨여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를 그냥 배경으로 두십시오. 잠들든 깨어있든 부처님의 말씀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잠시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이 채널을 찾아오신 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새벽 알람처럼 매일 새로운 부처님 말씀이 당신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하나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가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힘든 밤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가 그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당신이 그 분에게 가장 따뜻한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위로를 전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 깊은 이완을 위한 특별한 명상을 드리겠습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느리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운 곳을 느껴보십시오. 등이 닿는 매트리스의 감촉, 이불의 무게, 베개가 받쳐주는 머리의 느낌, 이 감촉들을 하나씩 느끼면서 몸이 더 깊이 가라앉도록 두십시오. 이제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숨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코끝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배가 살짝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숨의 흐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몸의 각 부분의 의식을 보내보겠습니다. 왼발의 의식을 보내십시오. 왼발이 따뜻해집니다. 오른발의 의식을 보내십시오. 오른발이 따뜻해집니다. 두 발이 모두 따뜻합니다. 왼 다리 전체, 오른 다리 전체, 다리가 무겁고 따뜻합니다. 배와 허리, 가슴과 등, 몸 중심이 따뜻합니다. 두 팔, 손가락 하나하나, 팔이 무겁고 따뜻합니다. 목과 어깨, 긴장이 녹아내립니다. 얼굴, 이마가 시원합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입술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온몸이 완전히 이완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눈으로 아름다운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 바닷가일 수도 있고 산속 오두막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없는 상상 속의 곳이어도 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완전히 편안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그냥 있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공간에서 부처님의 빛이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황금빛, 따뜻한 빛. 이 빛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부터 천천히 몸 전체를 감쌉니다. 이 빛 속에 있는 동안 당신의 몸은 치유됩니다. 마음은 정화됩니다. 영혼은 충전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 모든 걱정, 모든 상처가 이 황금빛 속에서 녹아서 사라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밤 충분히 쉬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이 채널은 여기에 있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밤에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건강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무 아미타불 난 우아 아미토퍼 관세음 보살관 스임 푸사 나무석가 모니불 난 우스자 모니퍼. 부처님의 가호가 오늘 밤 당신의 집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새로운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세요.